네,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절, 17절을 가지고 두 개의 말씀을 한 번에 전하려고 하는데요. 각각 듣는 것보다 쭉 연결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두 설교를 하나로 이어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6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부끄럽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볼 땐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도 안 되는 이 설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물론 복음의 역사들도 있었지만 문명화되었던 한마디로 배운 사람들, 학자들 사이에서 이 복음은 항상 논쟁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전했던 바울은 항상 복음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후서를 보니까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큰 이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죽을 뻔했다는 거, 너무 힘든 고난이 있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 어려운 고난들,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다 당했다라고 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더 이상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받는 부끄러움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복음 때문에 기꺼이 이 죽음과도 같은 이 고난도 괜찮다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떠한 것인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구해봤어요? 구출해봤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재작년쯤인가 저희 가평에 있는 빠지를 갔습니다. 이제 강에서 다 이 구명조끼 입고 놀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빠져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의 사도처럼 가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손잡고 올라오세요 하는 순간 같이 빠졌어요. 얼마나 쪽팔렸는지. 여러분, 누군가를 구하는 게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물에 빠진 한 사람 건져내는 것조차도 못하는 저를 포함한 인간인데요, 죄인을 구출할 능력이 복음에 있대요. 바울은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정말 이 복음에 그 능력이 있다는, 복음이 진짜라는 걸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가능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복음 안에 진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었어요. 이처럼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꺼이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이 모습은요, 원래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과 고통이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이죠? 그 앞에 있는, 그 뒤에 십자가보다 더 앞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셨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것, 십자가 다음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향한 속죄, 속량,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저기 있으니, 죄인들을 향한 구원이 저기 있으니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요. 부끄러움 괜찮다는 거예요. 고난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진짜를 소유한 자는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고통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 주어질 것이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다음 주부터 학교 앞 전도 다시 시작하는데요. 학교 앞 전도할 때 우리 친구들 또 목사님 만날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만날 텐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중등부가 이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린 진짜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뭔가 쑥스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막 놀리듯이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지난 제자반 때도 말했지만 모르는 표현, 좀 어려운 표현이 있으면 찾아보고 물어봐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죠? 복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하나님의 의가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는 오직 복음 속에 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끊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끊어집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이 간극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간극을 메꿔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자,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까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왜냐?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구원, 대속, 속죄, 속량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 예수를 믿었어? 내가 그 믿음 보고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게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거든요. 이것은 그냥 죄 씻음 받았다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음의 행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의 목에 성도라는 영예의 메달을 수여하셨다고 말한다. 마치 우리 자신이 엄청난 일을 이룬 것 마냥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이다. 죽음으로 가는 행렬 사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시는 거죠. 메달을 누가 겁니까? 1등한 사람들,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영웅이 된 것처럼 취급을 해주시는 거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내 노력과 내 어떠함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난 얘보단 나은데, 난 쟤보단 나은데.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얘보다 나은지 아닌지가 아니라 나 똑같이 니네 믿음 볼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복음에는 어쩌면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죄인이죠. 세상에선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성경은 이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덜한 죄를 졌어. 얜 더 죄인이야.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올바른 관계 회복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는 나의 열심과 노력, 나의 어떠함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안에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복음 때문에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복음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저 죄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믿음은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귀한 존재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제자반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